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쭉 1년을 조금 지나게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전해졌느냐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바울의 일대기를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여러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 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과정 속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의 교훈을 좀 받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첫째로는 성도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도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류의 기도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온대로 바울이 다른 일로 로마가 온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을 보면 죄수의 몸입니다. 그냥 편한 자유인의 몸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을 만들어서 가게 하셨을까? 또 그렇게 가는 길을 좀 평탄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배에서 고생하게 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도 아니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요, 주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고 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런 고난이 주어졌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막바로 그냥 로마로 가는 길목이니까 로마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멜리데섬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만들고 거기서 오늘 말씀 보면 석 달이나 몸을 가셨을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유라굴로가 일어나고 우연히 멜리데섬에 도착하고 우연히 뱀에게 물리고 우연히 보볼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연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섭리만 있죠.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데, 모르긴 해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섬에 있는 제가 지난주 더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본문으로 보면 원주민입니다. 야만인. 유대인들이 가장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다 배척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이 멜리데섬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더 귀하고 더 천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사랑의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안에서도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배척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을 그곳에 보내어서 그 섬에 있는 그 백성들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들을 멜리데섬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뱀에 물리기도 하고 보볼리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다 많은 사람들 오니까 누가 의사니까 의사와 함께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 멜리데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신뢰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석 달 동안에 잘 전해서 어쩌면 멜리데섬에 있는 모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춘향이 예수 믿으면 그 종족은 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 어쨌든 멜리데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또 바울은 바울대로 그거 중심은 이방인에게로 자기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로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멜리데 섬도 이방이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충분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제수의 몸으로 끌려오게 된 것, 유라고 하는 큰 강포를 만난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걸 좀 지도를 좀 보죠. 멜리데 섬에서 오늘 보면 출발해서 수라구라까지 왔습니다. 또 레기온을 지나 여기가 해협이거든요. 레기온을 지나 가지고 보디올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려 340km가 됩니다. 직선 거리로. 그런데 남풍이 부니까 이틀 만에 가요. 이틀 만에.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멜리데 섬에서 사역을 마친 이후부터는 아주 로마까지 순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냥 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보디올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래를 함께 머무는데, 여기까지 먼저 보십시다. 여기까지 먼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는 것은 보디올에 있었던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로마에서부터 아뼈 강장까지 쭉 내려오는 길. 그러니까 구에서부터까지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이 내려와서 만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죄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 왜 위험이 있냐, 이 죄수와 같은 통 속으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로마 병사들에게 이들도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떤 자기가 손해볼 것, 자기가 어떤 오해를 받을 것,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혹시나 자기들이 오해를 당하고 자기들이 희생을 죄에서 몸으로 오는 바울 때문에 자기들도 한 통속으로 엮여갈 수 있지만 엮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의치 않고 바울을 기쁨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들었던 거고,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듣고 아뼈 강장까지 내려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아뼈 강장까지는 65km가 됩니다. 그 65km나 되는 길을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아뼈 가두라고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닦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쭉 길. 그거는 개선 장군들이 그 길을 올라가도록 아주 넓은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 길이 넓어서 좋지만은 그래도 65km나 되는 그 먼 길을 찾아 내려오는 거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삼관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트레이스가 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타바르네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수, 여관,
그러니까 삼관, 그래서 세 개의 여인숙, 세 개의 여관이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까지도 54km나 됩니다. 그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제들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로마인 형제들이 계속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해받는 것, 그런 건 개의치 않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던 종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서 혹시나 내가 잡힐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바울을 영접해 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게 담대한 마음을.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기쁨으로 자기들도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않고 그 먼 길을 내려와서 바울을 환대하고 만나주니 바울이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걸 말했잖아요. 좋을 때는 좋은 친구가 되다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못 본 척하고 그냥 탁 돌아서 버리는 그런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환대하고 만나주니 바울은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정말 어떤 세상 관계보다 더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제가 뭐 시골에 또 서울에도 형님들 있고 누님들 다 있지만, 지금 몇 달 동안에 그분들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뵙고, 3일 주일 지나 3일 동안에 또 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나서 더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가족관계, 염친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세상에서 힘들고 또 상처받고 온 그 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로마로 갔어요. 로마를 갔는데 성도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선교지다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래서 아마 따로 있게 허락했지만은 사실에 매였다는 이야기가 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편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수들과 따로 구분해서 아마 바울을 호소해 갔던 백부장이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상관에게, 로마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죄수를 인계하지 않습니까? 인계할 때 아마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아마 칭찬을 굉장히 했을 거예요. 자, 일련을 봐왔으니까 이 사람은 죄수지만 죄수 같은 사람이 아니다. 276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 뭐 그런 식의 아마 아주 좋게 이 바울을 아마 청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수들과 함께 머물지 하지 않고 따로 조금 더 자유가 있는 보장된 그런 장소를 준 것이 아닌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가 아니고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데 한 군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군인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죄수의 몸이지만 항상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선교 현장이다 라는 의식들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내가 누군가에게라도 예수를 말 한마디라도, 내 주위의 사람에게 예수 혹은 교회, 뭔가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쨌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선교지다. 어쨌든 바울은 철저하게 아마 군인에게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청하는 거예요. 청해 오라 그래서 하여튼 내가 죄수로 못 겠는데 내가 뭐 복음을 전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죄수에 몸이고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참 신앙이 확인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뒤에 보시면 청해 왔잖아요. 그 당신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다. 나는 죽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나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당신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죄수의 몸으로 이게 끌려왔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유대인들을 이 로마의 자기는 시민권인 자니까 로마 석상에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당신들을 고발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한 거죠. 먼저 얘기하고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청함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다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이게 맞습니까? 엄청나게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하여튼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더 많은 유대인이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고 지금 막 달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거기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편지도 받는 일도 없고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일도 없다고요? 이런 거짓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참 신앙에는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이렇게 제수로 가기 전 10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을 시켰어요. 추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가 있을 때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가라 했는데 왜 나가라 했을까? 학자들 중에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야 다 나가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0년 전에는 다 추방됐지만 그래도 뭐 슬슬 뭐 황제도 바뀌고 네로 황제가 또 생기고 하니까 슬금슬금 이제 또 돌았겠죠. 돌았는데 분명히 이 유대인들은 한번 추방당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또 바울하고 또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싸우다 보면 분명히 황제에게 들어갈 테고 그럼 또 추방당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를 쓰는 거죠. 추방 안 당하려고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모르는 척, 안 들어간 척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나 말기나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1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믿다가 유대인들하고 티격티격 싸웠는데 분명히 지금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때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유대인들과 소요가 일어날 텐데 큰 소요가 일어날 텐데 그럼 분명히 황제의 길을 떠나면 다 쫓겨나게 될 텐데 관계없이 바울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이 어디서 확인되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세상 권력이 들어와가지고 못 들은 척, 안 본 척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자기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고 바울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배척할까 봐 교회 오는 것도 감추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도 감추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사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우리가 이제 늘 듣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소신서나 서신서나 다른 모든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에 마침이 있습니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마지막 무난한 인사 한다든지.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누가는 바울의 전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주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전해지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누가가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 있지만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다면 2년 동안 있고 나서 그 위에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야 될 텐데 그냥 이틀 동안 복음 전했다고 하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뒤에 보시면 바울이 오리태를 자기 시점에 머물러서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가? 라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속 바울의 복음이 계속 이제 전거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누가는요 미완성으로 그냥 둔 거야. 서신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맞춰졌다 어떻게 되었다 결과도 없고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끝내는 것은 이제 바톤을 누군가 이어서 계속 아마 이거는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감동을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기록을 그렇게 이렇게 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텐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지금 땅 끝까지 그들은 땅 끝은 옛날에 그 땅 끝은 스바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바나 갔을 거야 안 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때 동안 이때가 AD 61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을 당합니다. 석방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없거든요. 하지만 뒤에 디모데 전후서 뒤에 보면 뒤에 서신서를 보면 이미 바울이 석방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61년에 감옥에 갇히고 63년에 석방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때 그 과정 속에 아마 바울은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것이다. 로마에서 유대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막바로 스바나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마 로마에서 67년경에 다시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거기서 아마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사도행전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고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 또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전해져 왔다.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지금 아주 그 브라질 원주민들 그 안에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복음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가까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보통 이제 선교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나라 개념이 아니고 나라 안에 있는 종족. 우리나라는 뭐 한민족이라고 그러지만요. 다른 나라 가면은 종족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종족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종족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에게는 큰 나라 안에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각 종족 안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웬일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의 붐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약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그러니까 이슈가 기독교의 이슈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교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정치되고 있는 나라가 다 되었다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빨리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거는 제가 염천교 오기 전에 금호중학교에 있을 때 그때 인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단체 강사들을 모시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분들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교가 끝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지금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위축되고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선교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는 곳이 어디냐?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는 곳이 어디냐 찾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의정 선교사님 보낸 그 인도 북부 거기에 왠지 거기는 지금 선교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선교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선교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더 선교지를 늘리지 않고 저도 지금 선교지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선교지 또 어쨌든 형제 교회들도 지금 우리 노예에서 주는 우리의 교회가 할당되는 그 교회들만 지금 선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 하나님의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민족이 다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으리고 그 증거되는 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늘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 바로 나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로마 교회 형제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우리 염천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자, 이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